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앞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글씨가 어떤 글씨로 보이시나요? 13. 또 그렇죠. B로 보이죠. 어떤 게 맞을까요? 예, 둘 다 맞습니다. 알파벳 B로도 보이고요. 13으로도 보일 것입니다. 자, 손가락으로 A와 C를 이렇게 가리고 보면 숫자 13으로 보이게 되고요. 손으로 12와 14를 가리고 보게 되면 알파벳 B로 한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좋습니다. 같은 모양이지만 위아래로 읽을 때는 주변에 알파벳이 있어서 글자 프레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좌우로 읽을 때에는 주변에 숫자들이 있어서 숫자 프레임에 영향을 받게 되죠. 같은 것을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이 프레임에 따라 달리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얼굴이 보이시는 분. 네, 얼굴도 보이고 또 뭐가 보이죠? 그렇죠. 말 타는 사람. 모두 다 맞는데요. 자, 같은 그림을 보고도 어떠한 시각과 태도, 즉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보아내고 나름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선택적 지각을 저하는 프레임 때문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과 망상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물음을 던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가? 내가 무언가 잘못 깨닫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한 채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가둬두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부인 양 교만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물음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의 황제이며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선택하고 품어야 하는가,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져야 하는가,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전 인격적인 부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 살아있는 부활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생각의 틀로 그리고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를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틀로 바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잘 아시죠? 같은 침대에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인데요. 서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다른 것,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 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동상이몽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자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시면서 이 베드로를 칭찬했는데요. 이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즉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야기하죠.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뒤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될 거야.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권을 잡으셔야 나도 한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서운 것은 내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 아주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넘어선 예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공격적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그것이 옳고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갇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본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그 시기였는데요.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빌립 집사에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박당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빌립 집사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어려움을 당할 터이니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빌립 집사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품고 있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정반대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과 달리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죽음까지 각오했던 것입니다. 동상이몽을 잘 나타내주는 구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 속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프레임과 하나님의 생각의 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20장 1절 말씀 위에 아마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20장의 이야기는 품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을 가진 집 주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품꾼들이 아닌 주인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아침 오전 6시쯤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일꾼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5인 가족 기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집주인은 오전 9시에 장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력시장에 가보니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내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낮 12시, 오후 3시에도 장터로 나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내 다시금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가보니 종일토록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 포도원으로 마저 보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오후 6시쯤 일이 마무리되었는데요. 5시에 포도원으로 가면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죠? 1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오후 6시가 되어 날이 저물어 주인은 일을 마무리하고 품삯을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상하게도 오전 6시에 처음 온 사람부터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이 기대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많은 시간을 일한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인은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일꾼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집주인을 원망하는데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주인을 원망하며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 돈을 더 많이 달라는 일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자, 영진의 하늘 가족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어린이집에서 나는 6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는데 5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똑같은 돈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주인이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불공평하다. 자, 공평하다. 네, 좋습니다. 제가 공평하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한 시간만큼 더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인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며 일꾼들을 혼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집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일꾼들의 원망과 불평이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품삯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먼저 온 일꾼들의 생각에는 불공평하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했으니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집주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은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그대로 지불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죠. 이 약속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일꾼들을 6시, 12시, 3시에 부를 때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도 그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것이고 주인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꾼들의 모습이 아니라 집주인의 모습입니다. 3절과 6절에 일꾼을 부르는 집주인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 모두가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이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절을 보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6절에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그들이 놀거나 일하기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장터에 남아있던 일꾼들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야기하죠. 늦게 포도원에 온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놀다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하고 싶은데 써주지 않으니 정처 없이 장터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집주인이 그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어 하였다. 아멘. 여기서 적당하는 헬라어 다카이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의로운 신해법에 맞는 뜻,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뜻으로 읽혀지냐면 일꾼이 먹여 살려야 할 한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비 한 데나리온을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카이오스, 적당한 품삯, 적당한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꾼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일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루 일에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이 처한 현실과 그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에게 집주인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품삯에 대한 일꾼들의 생각과 집주인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일꾼들이 시간당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생각했다면 집주인은 일꾼이 속한 가정의 최소 생계비를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의 생각은 살려는 생각이요, 주인의 생각은 살리려는 생각, 구분하여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인 것이죠. 자, 집주인은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일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품삯을 누구부터 주었다고 했죠?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온 일꾼이 아니라 가장 나중 온 일꾼부터 품삯을 준 것이죠. 만약에 먼저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주고 돌려보낸 후에 나중에 온 이 자에게 품삯을 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나중 온 자에게 먼저 품삯을 준 것은 이 살리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 이 선한 마음을 다른 일꾼들에게도 보여주므로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선함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갖기를 원했던 집주인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영진의 한 해 가족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성적인 이치와 계산을 넘어선 살리려는 마음, 살리려는 생각이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의 생각의 틀이 살려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살리려고, 정말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찾는 집주인의 모습, 여러분들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집주인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주인이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꾼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살려는 생각을 넘어 누군가를 살리려는 이 집주인의 선함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살리려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생각의 틀이요,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 나아가 악한 자리에서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자리에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살려는 사람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살리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틀을 하나님의 생각의 틀로 바꾸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영진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생각이 각자가 다른 동상이몽이 아니라 살려는 생각을 뒤로하고 서로를 살리려는 생각으로 모아져서 다시금 생명을 살리는 역동성이 일어나는 영진교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생각의 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려고 아등바등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무생명을 살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고 닮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일꾼을 찾아 나선 집주인의 마음이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집주인의 그 행함이, 그 선함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살리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